기도대행진 2주차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기록된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우리 기도대행진 둘째 날을 2주차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309장 함께 참여합니다. 309장입니다. 함께 참여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7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며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불길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백합시다.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사람들의 모습을 쭉 연구해 봤더니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것보다 사소한 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결론은 그 사소한 것들을 버리고 진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은 무엇이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소중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고, 그리고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되는데 의무감 속에서 억지로가 되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분별의 지혜를 구하자. 분별의 지혜를 구하자. 분별.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무엇이 소중한가? 그리고 무엇이 사소한가?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갔냐면은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글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하나하나가 귀한 것이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왜 지켜야 됩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난 그러니까 충분히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계명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계명, 중요한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겉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기보다는 바깥쪽에 더 신경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까지 하십니까? 해치라 무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소경이 되면서 누구를 인도하려고 그러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미슈나라는 유대인들의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소중한 건데요. 이것은 어떤 책인가 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생활법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식사 전에 손 씻는 규칙을 그들은 자세하게 세웠어요. 그냥 손 씻어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면 물도 조금만 사용 안 돼요. 한 번 손 씻을 때마다 약 500ml,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0ml의 물을 가지고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덜하면 그 제대로 안 씻은 거예요. 그보다 많이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인 아키바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손 씻지 않고 먹기보다는 차라리 굶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손 씻는데 그렇게 그들은 집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은 손을 잘 안 씻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유대인의 규례에 의해서 정결법에서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희들 씻지 않아? 하면서 다투게 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너희들은 왜 법을 무시해? 하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까지 찾아와가지고는 막 따지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대답합니까? 아, 미안해. 내 제자들 잘 가르칠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는구나.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겉에만 꾸미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겉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속사람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리고 두 번째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세요. 이새의 집에서 왕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들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큰아들 보니까 아주 허우대도 멀쩡해요. 야, 왕감이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가? 아니야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16장 7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겉은 아무렇게 해놔도 되고 속만 아니에요. 사람은 분명히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도 잘 가꾸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요. 요즘은 잘 꾸미기 때문에요. 한 10년은 겉모습이 젊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어쩔 수 없어요.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세월을 거스려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만 가꾸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 보라고 마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터키에서요, 터키 앞바다를 탐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수부들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 TV 같은 데서 보면은 얼마나 그쪽 지중해 지역이라든지 바다가 아름답습니까? 에메랄드 빛으로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바닷속에, 그 아름다운 바닷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들을 다 건져냈어요. 네. 그렇게 겉은 해면은 아름다운데 그 바닷속에 건져낸 것들을 이게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보면은 쓰다버린 냉장고, 고물 자전거, 녹슨 자물쇠, 망가진 카메라, 헌옷, 고물 타이어, 또 카페트, 가구들, 망가진 나무 벤치, 신다 버린 구두, 헌 양말, 알이 빠진 안경, 깨진 접시, 무려 145가지의 쓰레기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겉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속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속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신사숙녀처럼 보여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럽고 어두운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야민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전에 저 어릴 때요, 만화로 된 전도 책자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박군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로 가득 차 있어요.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더러운 못된 짐승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밖에서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 악한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쫓아요. 만화로 된 전도 책자였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힘쓰는 하루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통보다 말씀을, 겉보다 속을, 몸보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바로 깨달으며 그 소중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날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의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진짜 소중한지를 날마다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이 아니라 그 속을,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겉사람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짐,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빛을 통하여 어둠들이 물러가며 밝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마음을, 속사람을 잘 가꾸어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심이 오늘이라는 복된 선물을 받아 이 하루의 삶을 겉사람만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는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다가 조용히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료 밑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또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